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또 갈릴리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고 또한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해피 엔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질문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 피곤해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으시면서 주무신 걸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의 고통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과는 관심이 없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으로 그냥 놔두신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바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무신다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를 깨닫는 바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 23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놀러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셨고 바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요 배에서 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제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요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과정 중에 풍랑은 만날 수 있어도 결코 침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풍랑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니까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결정은 이미 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의 항해는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신앙의 거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도 했으니 제 사업은 지켜주셔야죠. 제 자녀는 안 아프게 해주셔야죠. 라고 신앙의 거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풍랑이 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길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풍랑은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풍랑한 예의 없이 그들의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첫 번째 현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과 동행해도 바로 인생의 풍랑은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풍랑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배에 부딪힙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5절을 보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 상당수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들은요, 평생 바로 이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그 호수에서 살면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 그것들을 경험했던 바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지에서 자라신 목수 출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 위에서는 어부들이 목수를 지켜줘야만 합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파도는요, 저희가 잘 알아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갈릴리 전문가인 어부들이 비전문가인 목수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풍랑이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로, 내 인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노하우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공포에 몰아넣는 것은 풍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미치도록 두렵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무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뼈가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주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잠이 오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으신 겁니까?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늘은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로 정말로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사정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해서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자는 척 하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깊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정말로 피곤하셨습니다. 하루 종일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육체의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물이 배에 들이닥치는데도 그 난리통에서도 깨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시는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너무 피곤하여서, 너무 고단해서 기절하듯이 잠드는 여러분의 피곤함을요, 바로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다 아시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이야기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비행기를 탈 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가끔씩 큰 비행기 말고 좀 적은 비행기는요, 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기체가 덜컹거리고 안내 방송이 나오고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난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보십니까? 창밖에 구름을 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승무원들이 웃으면서 주스를 따라주거나 안내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죠. 아,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승무원이요, 사색이 되어서 카트를 버리고 안내를 버리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안전벨트를 맨다, 바로 그때는 진짜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장 되신 주님이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얘들아 봐라, 나는 이렇게 편안하다. 내 아버지가 이 배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안심하고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수면, 주무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평안을 배우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동은요, 사실 자신들의 불안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빨리 일어나서 당황하세요. 어서 무서워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좀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주님 사람인데 우리가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 공포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방향. 제자들은요,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풍랑을 좀 없애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바로 문제 해결, 곧 그들의 믿음이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바다가 잔잔해졌으니, 풍랑이 잔잔해졌으니 기뻐하면서 춤을 췄을까요? 와, 살았다. 역시 예수님이 최고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을 하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때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요, 조금 전 풍랑 가운데 느꼈던 죽을까봐 떠는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바로 인간이 느끼는 거룩한 전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왕을 만나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시시한 걱정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칠 때마다 풍랑이 잠잠해진 순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그저 능력 있는 선생님, 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로만 제자들은 알았죠. 그런데 자연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우주를 만드신 참된 창조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무서운 풍랑에서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 항복판에도 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풍랑 속에, 어떤 풍랑 속에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 우린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라고 주님을 깨우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풍랑을 좀 제발 없애주세요 라고 물론 그런 기도 하셔야 합니다. 급하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풍랑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주무실 것만큼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배는 흔들릴지언정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쥐고 있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겨 놓는 것,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려던 그 손을 놓고 바로 주님이 주무시는 주님 곁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면요, 풍랑은 여전할지 모릅니다. 이 통장의 잔고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아픈 몸은요, 여전히 쑤실 수 있습니다. 상황은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누가 타고 계십니까? 어쩌면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선정이 되어서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 너무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손님으로 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으로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있지요. 운전대를 잡은 아빠는 긴장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을 쿨쿨 잡니다. 밖이 아무리 캄캄하고 비바람이 쳐도 이 아이는요, 깰 생각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빠가 운전하니까. 아빠를 믿기에 아이는 평안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뒷좌석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운전대 주님이 잡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신 배는요,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이 계시다면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주님이 내 배에 계십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잠을 자겠습니다. 이 평안이 거친 파도 위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